오늘은 설날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릴 적 설은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들을 먹는 날이었죠. 평소 먹어보지 못했던 기름진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그걸 먹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명절에 제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가스명수를 자주 먹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제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제사가 하나 아들인 제게는 사실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전통적으로 장소는 제사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게 하셔서 제사와 멀어진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다고, 조상님 볼 면목이 없다고 무척 서운하게 생각하셨지만, 그러나 부모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그 조상의 자리가 제게는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네 문화관에서는 언제부턴가 모든 것은 조상님의 공로라 이래가지고 제사를 물려주었죠.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온 장손인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사를 지낸다고 지방을 썼었지만은, 저는 새벽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쓰게 하시니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명절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쉬기 마련이지만은, 제게는 여전히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오늘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에는 계속 민수기 앞에 머물고 있는데요, 시내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드디어 긴 여행이 시작되었지요. 모든 여행에는요,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여권을 챙겨야 되고 캐리어에 가져갈 짐을 챙겨 놓고, 모든 것이 출발 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긴 여행을 시작하기까지 시내산에서 많은 준비를 했죠. 인구 조사를 했죠. 진영을 배치를 했죠. 예물을 바치고 행군하는 순서도 다 정했습니다. 누가 성막을 세우고 누가 긋고 개개인에게 특정한 임무를 맡기는 것까지 세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의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루를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민수기 10장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마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어서 짜임새 있는 그런 모습으로 행군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준비된 이후의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출발한 지 3일에 바로 이 행군의 삐걱거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11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자, 백성이 악한 말로, 출발한 지 일주일이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3일 만에 그 감격스러웠던 출발과는 달리 악한 말로 원망이 그들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그 뱀의 유혹도
그들에게는 없었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생겨난 적의 위협이나 공격도 아니고 그들 내부에서 여기저기 악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원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11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오늘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채소와 과일, 고기, 생선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고 만나만 먹고 있으니 오늘 4절에서도 울고 그리고 또 이 10절에도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 상황이 무슨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빈민의 배고픈 어린아이도 아니고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이유로 울고 있는 모습이 저는 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출발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지 1년을 넘게 살았고 또 시내산에서 굳은 마음으로 결의를 하였고 힘차게 출발한 지 지금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3일 만에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악한 말로 원망함에 이 원망은 곧 불평이라 할 수 있겠죠. 외부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그들 안에서 생겨난 불평이죠. 1년 전만 생각해봐도 그들은 비천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조상들 때부터 계산하면 노예로 살았던 연수가 430여 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세월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망각한 채 벽돌 구울 재료도 직접 구해가며 하루하루 생산량을 맞추어야 했던 그런 고된 노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이들은요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좋았던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자, 저는 오늘 새벽에 광야를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이 광야를 거치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일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한 지 고작 3일인데 사람들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것, 원망이 생기는 것, 그 시간은 결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 받고 나오다가 옆에서 다른 차가 끼어든다고 그만 혈기 내고 싸우고 그랬던 적이 저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방 은혜 받고 금방 예배 마치고 나오다가도 별거 아닌 것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욱한 감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3일 길을 가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했지만 우리는 어쩌면 3일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이 은혜와 불평 사이는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을 해도 불평은 예배당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말은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벌써 내 입술 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원망의 말은 축복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 내 입술 밖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음식을 먹었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왜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그 3일 길을 걸을 때에 만나를 그때 처음 먹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았어도 만나만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 죽었다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김치가 있어야 밥을 먹는다 하지만은 광야에서는
은혜의 만나 하나면 사실은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 과정에서 그 여정 가운데서 원망 빼내고 불평 빼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도 인간의 입술은 언제나 불평 가득한 모습으로 튀어나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 선수야 뛰면서도 옆을 볼 수도 있고 뒤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병이 어디에 있나, 목이 가라면 그렇게 물병이 어디 있는가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은요, 때때로 100m 단거리 선수로 달려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까지 단거리 선수는요,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꼬린 지점까지 정신없이 달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인생이 단거리 선수일 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떨 때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장거리를 뛰는 선수들처럼 시간 안배,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말로 원망할 여유 없이 오늘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매진해 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약간이라도 고삐를 늦추면 사단이 삐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틈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틈을 주지 말자.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꽉 채워 넣어야 영적인 틈이 없을 때 불평이 내 안에, 원망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꽉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선한 것을 내 믿음의 창고에 채울 때에 우리 안에 이렇게 오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자리 잡지 못하게,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채워야 할 것을 채우고 비워야 될 것을 비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또 민수기 10장과 11장 서두의 말씀 앞에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벅찬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불평이 나왔던 이 이스라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예배드리고 금방 돌았으면 예배당 문 밖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던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온갖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시간마다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모습일 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별 중요하지 않는 것, 은혜의 만나 하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회귀 본능이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 역시 온갖 은혜를 하나님 지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닌 것에 우리 눈이 돌아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끌렸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채워야 할 것을 채우게 하시고 비워야 될 것은 비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해야 할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에서 제해버려야 될 것들은 온전히 제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오늘 악한 말로 원망하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답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틈만 주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계속하여 눈이 내린 가운데 있다 보니 이 출입이 이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을 안팎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이 안전한 가운데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하나님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붙들림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